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의 주제는 기도의 사람 다윗에 관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피난 생활, 피신 생활 가운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확한 표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윗의 회피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 피신이나 피난이 아니라 회피냐면 사울과의 싸움을 다윗 스스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가는 그런 세월 가운데 하나에 벌어진 에피소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서 25장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마온이라는 지역 이름이 마온이네요. 한 부자가 살았는데 이름이 나발, 그리고 그 부인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인데 성서 기자는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격이 완고하고 악행자였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쁜 놈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비가일은 외모가 아름답고 총명했다.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셨던 분인데 노태우라고 계셨죠. 태우, 클 태자에 미련할 우자. 그래서 본인은 국무총리를 선정할 때 당시에 이현재, 그래서 현재란 말은 현명한 재상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면서 농담으로 그러셨답니다. 내 이름이 태우, 크게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현명한 재상으로 모셨다. 사람들이 그 말씀의 재치에 다 놀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이렇게 제한하고 이렇게 한계를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생긴 대로 논다. 생긴 대로 생활한다. 근데 이 나발은 좋은 뜻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둔한 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의 재산이 아주 많았네요. 성경에 의하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래서 털 깎는 때가 돌아왔다. 이 털 깎는 시기, 유목민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시기는 농경민이 추수를 하는 바로 그런 시기와 같아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거두고 털을 깎은 다음에 크게 잔치를 벌리는 그런 시기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 시기에 이제 다윗이 자기의 부하가 좀 많습니다. 600명. 그래서 좀 식솔이 많죠. 그래서 다윗이 이 어찌됐든 간에 피신 생활하는 가운데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고 하니까 이제 먹을 것을 좀 청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 10명을 보냈더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주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쫓아냅니다. 한마디로 해서 박대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막 화를 내면서 요즘에 말이야 종들이 주인을 떠나서 떠도는 놈들이 많다는데 내가 다윗이 알 게 뭐냐? 그렇게 해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잠시 후에 그 종들이 자기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들판에서 이렇게 양을 칠 때 이 사람들은 우리의 벽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벽, 보호를 해줬다는 말이죠. 보호. 그 사람들은 우리 것을 뺏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먹을 것을 요구할 때는 그냥 가서 요구한 게 아니라 평소에 그런 관계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나눠 먹자 그런 뜻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다윗이 누구야? 내가 알 게 뭐냐? 개뿔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한 거죠.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민영진 교수님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새 왕이 어떻게 요셉을 몰랐겠냐?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요셉이 뭐 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옷을 형들이 쫙쫙 찢은 다음에
빨가벗겨 갖고 팔려갔다고 그랬죠. 노예였습니다. 노예. 게다가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랬다. 그러니까 이 노예가 노예 출신이 우리 성경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있죠.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뿔이라는 뜻은요. 먼지라는 뜻인데 또 재밌어요. 당나귀 발톱 위에 붙은 먼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이 어느 종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 계층으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옛날에 백정 그 정도 수준들 인도 같으면 날릿이라든가 언타처블 불가촉 천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 날릿이 백정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된 것까지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요셉이 곡식을 사가지고 나중에 흉년이 되니까 곡식을 구하러 오니까 땅하고 바꿨죠. 그 땅하고 바꿔가지고 뭘 했습니까? 모든 땅을 파라오의 이름으로 바쳤죠. 쉽게 말하자면 에집트 전체 국토가 쉽게 말하자면 파라오의 개인 재산이 된 거죠. 새 왕이 누굽니까? 그 왕의 후손 아닙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적 토대, 누리고 있는 사치와 풍요로움의 근거가 뭡니까? 요셉이 만들어 놓고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을 몰랐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애써 무시했고 요셉의 공로와 공적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발도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뭐야? 쉽게 말하자면 객기를 부리는 게 뭐냐면 다윗에게 받았던 도움을 인정 안 하고 싶고 이 나눠 먹기 싫다는 아주 옹졸하고 째째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10명의 부하가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다윗이 칼을 차죠. 내가 내일 이 시간까지 그 집에 남자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벌 받을 거라. 그러면서 부하 400명을 이끌고 가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니들 다 죽었어. 지금 그 말이죠. 쫓아갑니다. 자, 아주 급박하게 됐는데 한 종이 부인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평소에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해서 쫓아냈는데 다윗이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어떻게 빨리 좀 해보세요. 우리 그런 말 빨리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랬죠. 아비가일도 다윗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죠.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다는 것이 이제 나오죠. 자, 그러자 아비가일이 굉장히 본인처럼 현명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러냐면 떡 200개, 포도주 5부대, 건포도 100개, 무화과 200송어리. 굉장히 손이 큰 여자죠. 야야 빨리 준비해 빨리. 그걸 당나귀에다 싣고 갑니다. 가다가 성경에 보니까 산기슭에서 만났어요. 자, 그때 이 아비가일이 탁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 나발은 그 이름처럼 미련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인간은 그냥 저도 요즘 최근에 그랬다죠. 어느 장관이 남편이 요트 사러 가니까 국정감사에서 그랬다네요. 내 남편은 내 말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걸 따졌던 국회의원들이 다 웃어버렸답니다. 다 웃고 그냥 그 칼날 같은 분위기가 얼음장 같은 분위기가 그냥 다 웃고 넘어가렸답니다. 도리어 국회의원들이 그랬답니다. 국정감사원들이 장관을 위로했답니다. 아이고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 말의 지혜. 옛날 어른들 말씀에 힘센 아들보다 말 잘하는 아들을 두라 그런 말이 있답니다. 힘이 세면 아들이 일을 잘하죠. 그런데 더 좋은 아들이 누구냐? 말을 잘하는 아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이제 다윗이 화가 났어요. 왜? 괘씸하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다윗의 멘탈로 좀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현실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견딘다, 믿음으로 인내한다 해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기도하고 극복하지요. 이게 오래되다 보면
사람이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워져요. 참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면서도 가끔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거든요. 무시당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인내한겠죠. 그리고요, 우리 주위에서 보면 평소에 잘 참는 사람들이 화가 나면 무섭습니다. 왜냐? 평소에 참다가 폭발하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칼을 차고 쫓았어요. 다 죽이겠다. 니들 다 죽었어. 하면서 쫓아온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이제 다윗의 무릎 앞에,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외모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사라가 그렇고 리브가가 그렇고 또 누가 있죠? 잠깐 볼게요. 예, 라헬도 되게 이뻤죠. 또 남자들도 다윗도 미남이었다고 그랬죠. 사울 임금은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키가 다른 사람 머리보다 하나 더 있었고 외모가 출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 우물가에서 그 동네 아가씨들을 만나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냐고 물어볼 때 그 본문을 읽어보면 사울이 간단히 물어봐요. 여기 선지자가 계십니까? 그래 아가씨가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2절에 가깝게. 그러니까 아가씨들 입장에서 보자면 갑자기 키가 너무나도 크고 잘생긴 미남이 나타나서 애원저가 어디 삽니까? 그러니까 아가씨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길게 설명을 한 게 내가 알고 보면 어디 있습니까? 짧게 물어봤는데 최대한 긴 시간을 가지고 설명해 줘서 내가 거기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거의 이런 분위기였어요. 쉽게 말하자면 내 차 타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 다윗도 미남이었죠. 다니엘도 그랬죠. 자, 그래서 폰나드라는 구약학자가 쓴 주석을 읽어보면 뭐라고 설명했냐면 유대인들의 자기 할머니들의 미모 자랑이었다. 이렇게. 미모 자랑. 잘생기면 좋죠. 남자도 여자도 잘생기면 외모가 누가 그래도 외모가 재산이라고 하거든. 자산.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아름다운 여성이 무릎을 꿇고 설명을 하는데 다윗을 설득하는데 너무 와닿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그냥 무시하십시오. 그 인간은 지 이름처럼 아주 멍청한 놈입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자기 남편 흉을 보는데 그래 용서하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중에 임금님이 내 주인께서 나중에 임금이 되셨을 때 저런 미련한 사람을 복수해서 친히 복수해서 내 주의 이름에 불명예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듣고 보니까 그렇죠. 개인의 저런 놈하고 싸워가지고 그러대.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강한 적이 너를 명예롭게 하리라. 예를 들어서 제가 저보다 더 센 사람하고 싸워갖고 친다면 그래 이제 뭐 그럴 수 있지. 그건 세니까. 근데 제가 뭐 초등학생하고 다퉜다거나 뭐 중학생하고 다투면 이 창피할 일이죠. 에이구 나이가 몇 살인데 초딩하고 싸우냐. 다윗에게 이럽니다. 그 사람은 싸울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 마세요. 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그러면서 선을 악으로 이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싸울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주인의 내 주, 그러니까 다윗의 든든한 집을 세우시고,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든든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실 때, 이런 표현합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회피해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볼 때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싸움이란 게 뭐냐? 힘이 없어서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것,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죠. 동굴에서 숨어 있는데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러죠. 사울은 다윗은 거절하죠. No. 하나님이 세운 권위다. 이건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싸움, 여호와의 싸움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처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그러시죠. 내가 내 몸을 쳐서 죽이노라. 내가 매일 죽노라. 자기 마음속에 인간적이고 동물적인 본능, 자기의 성격, 이것이 올라오거든요. 이것을 죽이는 거, 이걸 누르는 거, 기도, 성령의 힘, 나도 모르게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이 옛날 성격, 옛날 사람, 옛사람.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냐? 나의 옛사람, 옛날 성격, 내 본능.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러면 안 된다. 이성과 지성과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덕 때문에 내 속에서 둘이 부글부글 싸우고 있다. 내 너무 힘들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싸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싸움이란 여호와의 싸움이란 다윗과 사울과의 싸움이 아니라 성경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내 자신을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무슨 유혹과 싸워서 이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본능과 속성이 올라오는 거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러 가죠. 금식하러 가면요. 기도 못합니다. 금식하러 가면요. 배가 고프고 힘이 없어서 말씀만 듣고 옵니다. 성경도 못 봐요. 성경도 눈에 안 들어와. 뭘 하냐. 말씀 혈기를 주기로 올라가요. 혈기. 내 옛날 성격. 욱하는 그 성격. 자, 여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주인께서는 악한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을 아무리 원수들이 죽이려고 해도 생명싸개 속에 쌓아서 보호하신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생명싸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굿뉴스 바이블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프리셔스 트레저.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중한 보물처럼 프리셔스 트레저 귀중한 보물처럼 여러분 집에 다이아몬드나 금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막 밖에다 내놓으시겠어요? 꽁꽁 숨겨서 아무도 모르는데 숨겨놓거나 아니면 은행에다가 위탁을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쌓아서 마치 프리셔스 트레저. 제가 이걸 영어 성경을 보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프리셔스 트레저 비싼 보물처럼 비싼 보석처럼 꽁꽁 감춰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들이 다윗 당신은 내 주인을 죽이려고 해도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 말을 할 때 다윗의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영리한 여자라고 그랬죠. 다 듣는 귀가 있어요. 성경에 사울이 다윗을 쫓아갔다 두 번 이렇게 못 죽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두 번이었겠어요? 수십 차례였겠죠. 다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어. 다윗이 싸움을 피해서 도망다닌다는 거, 피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화점을 가시거나 공공장소에 가시면 안내 방송들이 나오죠. 또 내비를 키면 여성 음성으로 나오죠.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새 여자 말을 잘 들어라. 그 중에 하나가 내비 속의 여성. 자, 왜 그런 방송에 여성이 할까요? 남자가 안 하고? 심리학의 결과라고 합니다. 심리학의 연구인데 남자가 말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감을 가진답니다. 아이 듣기 싫어. 꼴 보기 싫어. 꼴 보기가 아니라 아이 그냥 듣기 싫어. 그런데 여성이 말을 하면 이렇게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인질 사건 같은 거 날 때 인질범의 어머니를 주로 데려온답니다. 여자친구 아니고 엄마를 데려서 아이고 이놈아 이거 뭐지 거리냐 빨리 나와라. 이 설득이 된다. 설득. 여담인데요. 옛날에 한 30년 전에 그 러시아의 비행기 한 대가 일본으로 그 망명을 왔어요. 네, 그 사람 이름이 블랭코라는 사람인데 그 기록을 읽어보게 되면 이제 자기가 훈련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항로를 이탈해서 일본 쪽으로 북해도 공항으로 오는데 소리가 나더래요. 사랑하는 누구누구 동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조금 있다 한 10분쯤 되니까 사랑하는 동지가 지금 돌아와도 조국은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계속 그런 방송이 5분 간격.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망명한 것이 있을 거다 대비해서 자동으로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나오는 사랑하는 누구누구 동지가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 조국은 그대를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하고 돌아가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2차 세계대전 때요. 이 동경에서 미군을 상대로 방송이 있었어요. 심리전을 한 거죠. 근데 그 여성의 이름이 뭐냐면 도쿄 로즈. 도쿄의 장미였어요. 여러분 우리 북한 방송 보면 그 아나운서가 할머니시죠. 그 여성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라네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은 그 여성 앵커를 뭐라 하냐면 핑크레이디라고 부른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항상 핑크색 한복을 입고 나와서 이 앵커를 하시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분을 핑크레이디라고 부른대요. 이 특징이 뭐냐? 여성들. 아름다운 여성이 무릎을 꿇고 특별히 기술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임금님, 내 주인이시여?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칼에 피 묻히면 임금님에게 내 주인께서 불명예가 되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인내와 자기 절제의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황당하더라고요. 나이를 먹고 살아보면서 고난이 유익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죠. 금식하죠. 잘 나갈 때 기도 안 합니다. 잘 나갈 때 금식하러 안 올라갑니다. 하다 안 되니까 부딪히니까 금식하러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죠. 자, 다윗이요. 사울을 잘 만나서 그냥 부마도 되고 장군도 됐다면 오늘 우리는 다윗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안 부르죠. 잘 나갔던 사람, 그 정도.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 그런데 고난을 만나고 배신을 당하면서 세상에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시편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온 게 내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나중에 보면요 다윗의 부모도 다윗을 모른 척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볼 때는 내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도 나를 모른 척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 여러분, 인간의 배신 좋은 기회죠. 하나님께 대한 의지와 신뢰를 만날 기회라는 거.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전도를 받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보고 따르는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죠.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후반부 33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민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37절 보면 73편 37, 73 공교롭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은 잘 됩니까?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내가 100만 원 벌러 가면 그 사람들은 300만 원을 벌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 시편 73편 기자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를 어리석은 벌레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깨달았나이다. 저들은 속히 배임을 당하고 쭉 설명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망하고 그러면서 37편은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죠. 하나님 저 나쁜 놈 이렇게 잘 됩니까? 난 너무 억울합니다.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꽃 하나 까딱하니까 훅 하고 보니까 다 무너져 버리더라. 그 말씀입니다. 왜? 시편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했다고 했어요. 세상이란 누굽니까? 자, 성경에 세상이 두 가지 세상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세상이 있고요. 하나님이 없는 즉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앞부분 보게 되면 동생을 죽인 카인이 쫓겨나죠. 에덴의 동쪽으로 가죠. 에덴의 동쪽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순전히 폭력 살인이죠. 카인을 죽인 자는 7배, 그 다음에 77배.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폭력을 자랑하죠. 나중에 내가 막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막 자랑하죠. 전혀 부끄러움 좀도 없고 죄의식도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카인이 하나님 너 에덴의 동쪽으로 가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죠. 하나님 나 거기 가면 맞아 죽습니다. 그 표현이죠. 하나님이 없는 동물적인 본능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에덴의 동쪽에 가면 에덴의 동쪽과 같은 이 세상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 그럼 어떻게 되냐? 고난이죠, 고난. 그러니까 고난이 많으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잘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잘 돼. 왜? 살아남는 방법과 동물적인 방법과 협잡하고 사기하고 소기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뇌물 주고 뇌물 받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 말씀은요. 옛날 말씀에 고진감래라는 게 있습니다. 고통이 끝나면 단 것이 온다. 다할 감자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은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을 이겨냈을 때 믿음의 승리와 구원이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결국이 뭐냐? 즉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결론이 뭐냐? 엔드가 뭐냐? 영혼의 구원.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고난당하고 애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28장 6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울이 무당과 박수, 무당은 여자가 무당이고요, 박수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부릅니다. 이제 합쳐서 그냥 박수 무당 그래 버리는데 무당을 찾아가는데 무당을 그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무당을 찾아가죠. 되게 웃기죠. 자기가 다 죽이라고 해서 또 찾아가. 딱 보니까 임금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요, 그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있는 이 앞치마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림으로도 대답지 않으시고 둠임으로도 대답지 않으시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큰 고통이 뭐냐? 절망인데요.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절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절망입니다. 자, 고난이 왜 내게 다윗에게 유익이었냐? 사무엘 상하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한 7군데가 나와요. 7군데가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다.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 갈까요? 가지 말고 거기 있어라. 여러분, 이걸 직통계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직통계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절망이란 뭐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게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눈 먼 자, 귀 먹은 자, 다리 저는 자. 여러분, 육신적으로 눈 먼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귀가 먹은 사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다리를 저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 귀 있는데요. 다 들리는데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무엘상서 사무엘하서 읽어보면 나중에 자기 가족들이 잡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쫓아갈 거예요. 쫓아가라. 거기서 적들이 버리고 간 이집트 노예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막이에요. 사막에 길이 있습니까? 이정표가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사막인데 거기서 어떻게 만나겠어요? 여러분, 이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다시 기도하며 비가 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 850명하고 싸웠죠.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와서 3년 6개월 동안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특별한 스페셜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same, common people.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 핑계 변명이라는 것이죠. 똑같아. 다윗도 엘리야도 뭐냐? 간단하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도 다윗처럼 기도해라. 너도 엘리야처럼 기도해라. 그러면 너도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것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 한번 해보려고 기도하지는 마세요. 그건 쓸데없는 짓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주의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기도는 현재와 미래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형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왕년에 기도했다. 왕년에 금식했다. 과거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 완료형. 기도는 현재와 미래형. 여러분,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